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산상수훈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오늘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쟨 조도 못 먹어. 이런 말이 있죠. 네. 쟤는 진짜 조도 못 먹어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는 환경과 진짜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걔한테 있다는 뜻이죠. 아니 이렇게 다 밥상 차려줘도 그걸 못해?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는 그 사람의 본질 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말하잖아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천국이 이 땅에 주님께서 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단 말이에요. 회개란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 그랬어요. 후회와 회개를 제가 계속 얘기하죠. 후회는 뭐예요? 가던 길을 가면서 가슴을 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됐지? 하고 울고 또 그 길로 간다고 그랬죠.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것, 여전히 내가 뜻대로 가는 것, 그게 후회라고 했어요.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180도 방향을 돌이키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 이렇게 해요. 천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왔어요. 근데 돌이켜야 잡죠.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 있나? 1000m 뒤에 있나? 무슨 상관이에요? 못 잡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조도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을 줘도 못 먹는 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왜 없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없으면 다 굶어야 되는데 쟤는 왜 먹고 있고 쟤는 왜 이겨내고 있고 쟤는 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왜 나에게만 그게? 그렇다면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왜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공평하게 일하세요. 내가 보기에 그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왜냐하면 거기에 내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 키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불평으로 살아갈걸요? 우리 오늘 배한지 집사 딱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마이크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인도자가 딱 오면 마이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와서요. 내가 기도하고 하면 이렇게 자꾸 올려요. 불편하죠 벌써. 키 큰 사람을 보는 게 불편하죠. 머리카락 많은 사람 불편해요. 응?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머리카락 하얀 게 어쩌고 저쩌고. 하얀 게 얼마나 부러운 건데 나는. 그죠? 내 마음에 그걸 계속 담고 있으면 나는 계속 불평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없으면 걔가 크던 작던 머리카락이 많던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줘도 내가 다른 그 안에 욕심이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내 안에 문제가 되고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천국이 왜 안 오느냐, 왜 주님은 이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천국을 줘도 내가 그것을 받을 실력이 안 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거 들어봤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장의 첫 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예요. 왜 천국 비유를 했을 때 그 이거부터 시작할까요? 천국에 임했다. 쫙 어디? 씨가 다 뿌려졌다. 천국은 다 뿌려졌다. 근데 길가에 뿌려진 것은 그냥 날아가더라. 돌짝밭에 뿌려진 건 좀 천국에 임하는 것 같고 맛보는 것 같더니 그냥 타버리더라. 가시떨기 밭에 있는 자들은 천국을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누리는 것 같던데 어느 날 세상 염려로 말미암아 막혀서 한계를 갔더라. 근데 천국을 누린 자를 봤더니 좋은 옥토에 뿌려져야 되더라. 옥토도 그냥 옥토가 아니다. 옥토도 급이 있더라. A급, B급, C급. 30배, 60배, 100배. 천국 비유의 처음에 문제를 다루는 게 밭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 이 밭의 문제가 생기면 천국이 아무리 줘도,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아무래도 역사할 수 없다. 결국 천국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천국이 있다면, 주님이 은혜를 준다면, 오늘도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함께 한다면 왜 나한테만 그래가 아니라 왜 너한테만 그게 은혜가 되지 않고, 왜 너한테만 역사가 되지 않고, 왜 너한테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밭의 문제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그래서 천국 비유의 가장 큰 그 말씀이 뿌려지는 기독교의 말씀의 정수라고 말하는 산상수훈을 말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가 몰아가는 장면이에요. 그 첫 번째, 천국을 누리지 못한 첫 번째가 뭐예요?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죄는 우리 죄에 묶인 자는 죄인으로 그거밖에 쫓지 못한다. 아무리 뿌려져도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만약 내가 돌짝밭이면, 내가 가시덤불밭이면, 내가 길가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밭이 그러면 옥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사꾼들이 농사를 그냥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땅을 개간을 하잖아요. 황무지면 갈잖아요, 산에서. 그죠? 돌을 치우잖아요. 비료를 뿌리잖아요. 왜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을 만들어야 이 씨가 열매 맺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게 첫 번째 뭐예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받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씨가 열매 맺지 않는다. 천국에 임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허락하라. 하나님의 의. 어떤 거?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는 거.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싶은 거.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대표가 돼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는 단순하게 물세례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의 세례는 뭐와 연결돼요? 십자가의 세례라고 했죠. 내가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양과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죄를 정가시키는 대표성을 가져요. 그게 대표성이에요. 예수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제 죄가 그걸로 정가된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같이 죽는 거고, 그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같이 부활하는, 죄가 사라지는. 그래서 예수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우리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를
그래서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쓴뿌리는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맨 처음 쓴뿌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왔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깰 때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쓴뿌리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전에는 하와를 얘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아요? 혹시 암적 존재로 도려내고 싶은 살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 이 말을요. 근데 그때는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 됐으니까. 둘인데 하나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하면서 하나듯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둘이면서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딱 깨지자마자 나타나는 영성이 이 여인이. 딱 인간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뱀이 자연과 깨져요.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삶이 다 깨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회복은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아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다고 될 것 같죠? 안 돼요. 또 다른 걸 걸 거예요. 또 다른 걸 걸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옆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지금도 그 관계가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상황이 생기면 예수께 집중하라고 그러죠. 먼저 하나님께 집중.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내가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 깨져가고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관계로 연합만이 유일한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또 우리 삶에 왜 천국이 못 이루어지나? 실제적인 뭐가 있어요? 살면서 겪는 시험의 문제가 있다. 시험의 문제가 있다. 오늘 예수께서 이제 우리의 대표가 돼서 그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담이 뱀의 시험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께서 이제 우리의 세례를 받음으로 대표가 되심으로 이제 이 시험을 이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죠. 뭐와? 예수와 함께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고백해요. 그렇죠? 예수를 고백한다는 건 일단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시험을 겪듯이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수많은 실제적인 우리 안에 시험이 있다는 게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거죠. 일단 이 예수의 시험은 본질적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이건 우리와 좀 떨어진 문제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만이 했지만 예수를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본질적인 의미와. 그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일단은 본질적인 문제로 이걸 얘기한다면 뭐예요? 물질의 문제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생존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 그 실제적인 문제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이거예요. 물질은 그냥 생존을 넘어서 뭐냐면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요,
처음에 딱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너 목사로 길을 가면 좋겠다 하면 생각하는 게, 나 잘 먹고 잘 살기는 틀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이 존경한다면서 딸들이 사모할 때는 아니야, 교회만 열심히 다녀 하잖아요. 그 유명한 사자 돌림인데, 저번에 말했죠? 네. 학부만 졸업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다고. 대학원까지 가야 되는 직업이 3가지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법조계, 의사, 목사. 이 3대 직업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검사, 변호사, 판사 누리는 거죠. 보이죠? 그 누림이. 의사, 의사는 의사만 끔찍하잖아요. 다 누리잖아요. 목사, 저기 있어.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실에서 재밌는 농담을 오고 가고 있어요. 농담을 가면서 사모들이 이제 목사들 얘기할 때, 제가 한번 집에 공부하다가 10시 반에 딱 공부가 끝나서 다시 시작하면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자 하고 집에 그때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보더니 일찍 왔네? 밤 10시 반이에요? 나 아침 10시 반에 온 게 아니라 일찍 왔네. 근데 그때 보통 11시 반에 집에 들어갔으니까 아니 끝나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그래서 그냥 왔는데, 근데 일찍 온 게 아니라 10시 반이야. 11시 반에 와야지. 끝났다니까? 그러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고 와야지. 왜 지금 와? 우와, 밤 10시 반까지 와도 이렇게 말하는 사모 당신밖에 없을 거야. 이런 농담을 하고 있고, 목사들은 언제 쉬어? 했더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천국에 가서 쉬어야죠. 얘가 사모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하나미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야, 하지 마라. 그죠? 목사는 저기 가서 쉬어야죠. 의사? 검사? 목사는 여기서 쉬어요. 여기서 못 쉬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본질적으로. 두 번째, 4장 6절,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뭐라고 했어요? 자존심을 건든다고 그랬죠. 자존감이 있었는데 자존감이 무너질 땐 자존심을 건든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존심이라는 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우리의 섬김이 끝까지 가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의 섬김이 끝까지 가는 줄 아세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믿을게. 똑같이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저의 죄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저에 대한 유언 비어도 인터넷은 많아요. 아직도 세습한다고 떠 있는 것도 있어요. 가서 확인하지 마세요. 검색수 올리지 마세요, 절대. 또 가서 또 그걸 클릭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뭔 먼저 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걸 넘어가는데 걔 앞에서 이걸 내가 증명하려고 그러니 우리는 그래? 내려가면 믿는다는 거지 너? 진짜지 너? 내가 3번 묻는다. 진짜? 알았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차! 그러니까 못이 삥 나가는 거죠. 뭐 딱 들고 걸어 내려오는 거죠. 무릎 꿇어. 너 나 쉽게 부활할 때까지 대가리 받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욕구, 본질적인 욕구.
세 번째,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상, 꿈,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것. 그죠? 내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절해. 다 줄게. 이 땅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이 본질적인 욕구. 이 욕구는 우리 다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 땅에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의 대표가 돼서 시험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본질적에서 물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 예수님이 겪고 있는 현실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면 이 본질적인 거니까 막연하게 이상과 막연하게 인정과 막연하게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나 저기까지 누리고 싶어. 저 정도 살고 싶어. 저렇게 가고 싶어. 나는 살면서 그래도 이건 내가 꼭 하고 싶어. 버킷리스트 쫙 뽑아서 내 인생은 뭐야 이것도 못했는데 이해가 돼요? 내가 실제 겪는 상황, 겪는 사람 거기서 실제적으로 해서 거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면 40을 금지였을 때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본질적인 것, 그가 이 땅에 와서 천하열국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부분을 정확하게 끄집어서,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속에 내가 자랑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부분을 사단이 딱 가져다가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만 건든다. 내 속에 없는 것은 사단이 건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겪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맨날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길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팔 때도 은 30을 받아요. 그는 돈에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마태. 세리마태는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사예요. 근데 회계사를 놔두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갔을까요? 돈 계산을 떠나서 아마 가룟 유다의 머리는 지금 필요한 거, 운영하는 거, 이런 것까지 잘했으니까 맡겼다. 단순한 돈 계산이었던 마태에게 맡겼지만 그날도 예수님을 팔 그날도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제자들이 뭘 했냐면 6월달에 쓸 모든 걸 준비하러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의 준비력은 철저했다는 거죠. 돈만 잘한 게 아니라 그러니 맡길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돈 계산이 빠른 자예요. 누리고 것. 그러나 그럼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았냐?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와서 돈을 던지고 다시 갖다 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다시 갖다 준 건 뭐예요? 그가 돈만 쫓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살해버려요. 잘못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근데 자살했던 건 뭐예요?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살은 자존심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속이 없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이러면서 속이 없으세요. 잘못했지? 그래 잘못했어. 되게 미안해. 어쩌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안 돼요. 두 번째, 그죠? 자기가 책임졌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사람이 왜 죽을까요? 안 죽어도 되잖아요. 다르게 책임져도 되잖아요. 자기의 꿈과 이상이 사라졌겠죠. 예수를 팔 때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돈만이라면 죽으면 돈만 가지면 되고 책임은 잘 텐데 죽었다는 것은 예수를 쫓았을 때 뭔가 그가 사라짐으로 이제
자기가 이상이 이루어졌다면 살 텐데 허무해졌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쫓았지만, 예수를 봤지만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기가 누리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거기에 투영됐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걸 못해주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간다고 예수를 쫓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돼?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데 예수의 방법을 쫓아야죠. 예수의 방법,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했나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돌들 명예의 떡이 만들어. 네 능력을 사용해. 왜 굶주리고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의 광야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거기도 먹을 것이 없었고 거기도 광야였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안 만들어도 돼.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 그들이 살아간 걸 못 봤니? 사람이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러면 만나를 내려서 사는 거야.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살았고 200만 명이 먹인 거야.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한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6장 10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이 너를 받들 것이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거는 이 마사는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 제가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의 상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7절 읽어줄게요.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리비딤으로 인도해 갔는데 거기는 원래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열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끔찍한 거예요. 뭐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따위로 인도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물을 안 준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보냐면 나에게 역사하면 너는 있는 거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너는 없는 거예요. 중심이 나로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나를 불편하게 했잖아. 네가 뭘 있어 개뿔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마음 편하게 해봐 이거예요. 물 줘봐 믿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출애굽기 17장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아말렉과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험할 때 부러진 게 전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이 사건을 끄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시험했잖아. 증명했잖아.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물을 안 주면 없다고 생각했잖아. 그렇게 말했지. 나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나는 내가 뛰어내서 받치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뛰어내서 안 받치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안 다퉈. 그게 고단한 길을 가도 안 다퉈. 왜? 그 고단한 길을 하나님이 더 나에게 좋은 걸 줄 걸 믿으니까. 뛰어내는 것 자체가 시험하는 거야.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시험을 해? 절대 안 해. 이 말씀을 딱 댔어요. 세 번째 시험.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육을 주리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아주 간단하게 끝냈어요. 나에게 경배해라. 모든 걸 주라. 야, 내 하나님만 경배해.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만 숙일 거야. 이 세 가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성경 그 많은 구약 66권 중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한 말씀은 신명기 말씀만 뽑아다가 있어요. 유일하게. 바로 이 신명기 6장은 어떤 장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신명기 6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흔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여기요.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며 이렇게 하래요. 제가 이걸 큐티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를 하면, 큐티는 밤에 하지 마세요. 하루 다 시험 받고 와서 끝난 다음에 말씀 봐서 위로만 받고 자지 말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죠? 그 말씀을 5개를 적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거예요. 주부들은 냉장고, TV 붙여놓으세요. 다. 직장인들 내 컴퓨터 옆에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내 표에, 이마에, 미간에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을 봐서 자꾸 내가 말씀에 삐지면 말씀으로 돌아오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사단이 시험할 때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거는 말씀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어 실패한 이후 불순종으로 40년을 광야를 돌아요. 그렇죠? 40년을 도는 거예요. 40년을 돌고 나서 이제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정립시키고 재무장시킨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희가 불순종으로 무너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불순종으로 무너지지 마. 말씀을 내가 재무장시켜줄게. 이 말씀 붙잡고 가면 승리해.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니네가 광야에서 십편까지 실패할 거야.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한 건 이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무장할 거야. 나는 말씀을 붙잡고 갈 거야.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그게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의도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끌고 오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지. 그들이 왜 무너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죽지 않는다.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이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끄집어와서 그 말씀을 물리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과 안 드는 사람의 차이를 말해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사장 4절 예수님의 말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이길 만한 말씀이 내 안에 없다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을 때 그는 뭘 알았냐면 시험을 이길 만한 말씀이 이 안에 있었어요. 정확한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제 안에 어떤 배짱이 있으면 이런 배짱이 있어요. 뭐가 막히면 무릎 꿇으면 돼. 하나님 손에 있어. 나를 복주는 건 하나님이야.
그걸 경험하면 사단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방법 하나님 막으면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 우리는 시험을 이기만한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시험이 오면 말씀이 다 없어져요. 뭐만 나타나요? 현실, 경험, 문제, 그것만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방법은 다 세상적인 거죠.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나오는 게 없어요. 하람이 한나 결혼할 때 가족이 편지를 썼어요. 그때 내가 하람이에게 준 편지와 한나에게 준 편지 속에 똑같이 형광펜으로 줄은 게 있어요. 목사로도 하람아, 네가 목사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겪은데 아빠는 네가 겪을 인생의 고난을 모른다 했어요. 그건 미래의 문제니까. 걔네 상태 더 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아들이 불쌍한 거죠. 그때 제가 쓴 게 있어요. 그 한나는 더 불쌍해요. 하람이 만났고 사모하는 바람에 겪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일 때 한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다른 데 방향과 다른 방법을 머리를 먼저 쓰지 말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인상에서 배웠던 방법이니까. 유혹을 물리칠 만한 말씀이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치열해요. 7절 보세요. 또 기록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말이 쉽지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4장 6절 말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묻지 않게 하리라. 기가 막히게 시편 91편 말씀을 사단이 인용을 해요. 야, 우리는 사단만큼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단이 성경을 인용해요. 이러니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있어요. 어설프게. 교회 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얘기하고 자기도 말씀을 얘기해요. 이렇잖아 말해요. 어설프게, 정확하지 않게. 그게 사단이 어떤 말씀을 줘도 그게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성령이 준 건지 내가 준 건지 분별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을 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정확한 말씀으로 끊어버렸어요. 정확한 말씀으로. 나한테는 어설픈 거 안 통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있어. 딱 끊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시험을 받아요? 왜 하나님 일하다 시험 봐요? 하나님 일했잖아요. 하나님 일했잖아요. 그죠? 다 천국에서 받아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한 걸로 끝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말했죠.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하면 된다. 내가 인생에서 배운 건 하나예요.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일만 하면 돼요. 기독교인은 기도할 때예요.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해도 기도는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정치적 성향은 내 생각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분명한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가라. 내 인생의 자랑과 욕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 말씀, 그 크기가 없으니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시험하는 이 시험을 이긴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의 말 한마디로 그냥 물러가라 해도 돼요. 그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러나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됐을 때에는 그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물리치냐면 신적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실현되려면 말씀이 없이는 꽃을 못 피워요. 천국은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천국비에 보면 이 땅에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 안에서의 천국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가 아니라. 다른 건 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먼저 마태는 산상수훈의 천국 복음의 팔복,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기 전에 너희 안에 예수와 연합하고 너희 안에 옥토가 되고 너희 안에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함과 그것을 씨가 뿌려질 그것을 밭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의 말씀을 해도 너에게는 꽃을 못 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유대가 이 모든 말씀을 들어도 그는 쓰레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먼저 우리의 밭을 갈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요한의 외침과 세례. 우리의 대표가 돼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단단하게 뿌려서 천국이 힘이 느껴지려면 그 말씀이 들려주고 뿌려져야 된 내 안에 뭐예요? 밭을 개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 4장 뒷부분에 드디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말씀은 그 다음부터 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내게 임하려면 말씀의 꽃을,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을 만들어내라. 어떻게? 가르쳐 줬잖아요. 갓다라비아 몰라요? 한 번도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건 역사할 수 없다. 사단도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시킨다.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들으려고 그랬죠. 오늘 어떻게 해요? 찬양과 특성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묵상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여기 말고 집에서 틀래니까 말했잖아요. 진이야, 창세기 읽어줘요. 진이가 그냥 틀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요. 부드러운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괜찮아요. 예, 우리의 감동을 주는 그냥 절절한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신사 같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 목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다가 마음이 좀 녹록하고 내가 좀 일어나. 그럼 제 설교 들으세요. 막 지랄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다가 너무 세 그러면 또 이찬수 목사님 때 가고 유기성 목사님 가세요. 괜찮아요. 이단한테만 가지고 말씀 들으세요. 들어놓으세요. 그냥 좋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말고 들어놓으세요. 그냥 이 목사님 설교 들어도 돼. 저한테 민망하면 우리 집 부목사들 많아요. 우리 너무나 착한 우리 저기 황시호 목사님, 우리 김정환 목사님, 네, 김정환 목사님 쫙 뽑아줄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들으세요. 그래놓고 없다고 좀 해보세요. 그래놓고 역사를 좀 안 한다고 좀 해보세요.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좀 해보세요. 저는 내가 무너졌을 때 기도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문에 들어서 하나님, 내가 어떡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기도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못해. 이러면 내가 시험에 들까봐 여기 왔습니다. 여기 있다 갈게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구래 2박 3일 3박 3일 앉아있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되면 하나님이 만지고 이러해요. 그렇게 해봤냐고요. 진짜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 내가 예수를 붙잡기 위해 해봤냐고요. 말씀 한번 딱 듣고 확 변하는,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도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우리가 천국에 임하지 않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고 보여지도록,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라고 가신다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그 앞에 나가는 자를 왜 외면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좋은 옥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짐해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죽는 날까지 있다 해도 예수님처럼 그걸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고백할 수 있는 제 마음이 좀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천국의 영광과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돌아가는 세상에 가면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과 사단의 주는 시험이 우리에게 붙어서 있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는, 주의 말씀으로 오는, 참으로 그렇게 열매 맺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하나님과 같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리하게 주옵소서. 우리 마음같이 100배의 열매 맺는 옥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같이 말씀이 부러지면 자라서 열매 맺는, 하나님 맺고 싶은 만큼 맺을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나가는 주의 자녀의 그 삶을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되지 않게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대로 씨를 뿌려 그 열매 맺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마음밭을 붙잡아 주십시오. 혹시 황폐해졌다면 옥토로 바꿔주시고, 모두가 주님이 맺고 싶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